자, 오늘도 새해니까 어차피 1월 한 달은 이제 새해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인의 새해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시죠. 이렇게 시작되는 시는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을 부끄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열린 적이 없는 지갑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라고도 기원하죠. 다 말은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대목은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이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혼자 사시던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넘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웃이 없었나 봐요. 그죠? 뉴스를 보면서 왜 나는 저분의 이웃은 못 되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해에는 그래 좀 나보다 연약한 것들을 쓰다듬을 줄 알고,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줄 알고, 좀 힘겨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있는 분들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늘 기분 좋고 명랑하고 쾌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잔잔한 미소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들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또한 기도하죠. 사람 사이의 반목과 지역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호통을 좀 내리셔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소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잃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행동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고, 외로운 이에게 친구가 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거, 달아 빠진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진리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려야 할 것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가는 진리의 순례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악한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아주 나쁜 것들이네. 이런 사람들 많지. 아유, 누가 생각나네.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정작 누구야?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하고 관계 있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나는 정작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만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위선을 행하고 있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뒤통수 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두 가지가 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를 좀 돋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지.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다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요. 한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악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모든 세상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겸허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죠. 날마다 나 스스로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그래요.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존중하게 된다.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를 한 가지 가르친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어.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어. 그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참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시끄러운 교회였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우상 앞에 바쳐졌었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일 그 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를 우상 앞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이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팔게 되는데 좋은 고기를 먹고 싶지 누구나. 근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야. 또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잖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먹어도 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고린도서 8장 9절이거든.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닭고기를 먹어도 되고 닭볶음탕 생각이 나네.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다 먹을 수 있고 자유롭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을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저건 가짜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먹을 수 있었던 그 자유를 잠시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여러분들은 술 잘 안 마시죠? 술 마실 수 있어요. 마셔도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대왕교회는 술꾼들만 모였어. 만약에 이렇게 이송남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너 그렇지 않아. 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 술 안 먹을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지. 그래서 술을 먹는 거야. 그게 바울의 주장.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술, 담배 문제가 구원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한 적이 없잖아. 그래요. 맞아요. 율법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는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은 무엇일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잘난 체 하지 않는 태도. 무슨 태도? 따라서 하십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태도. 무슨 태도요? 사랑하는 태도.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이웃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난 체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태도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의 말을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죠? 자, 오른손 이렇게 들으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 딱 대보세요. 내 영혼이 맑아졌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버리기만 해서 새로워지느냐? 올 새해 계면은 우리는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채워야 돼. 이제 맑아졌으니까, 버렸으니까 빈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빈 공간 안에 더 나쁜 게 채워지면 안 되잖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귀신이 들어갔던 곳에서,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혼이 맑아져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그냥 내가 있던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그 사이에 집이 깔끔하게 버려질 게 버려지고 치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치워진 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자리를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치우고 비웠다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뭐, 잘 믿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무절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7 귀신이 들어간 거야. 7 귀신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악덕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가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 그건 뭐야?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육에 파묻혀 사는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요. 맨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성의 시대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고 신령한 젖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와 두려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에요. 영성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신령한 젖을 먹으니까 아기들이 그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쑥쑥 자라요.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그러나 제 속에 파묻혀 있게 되면은 무거운 현실에 짓눌리게 늘 좌절과 낙심이에요. 한숨뿐입니다. 어둡고 굳은 표정이에요. 그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어요. 미소와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영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에 그 마음에 희락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그것으로 주변에 들여오는 우울과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자꾸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듯이 우리 이웃을 봐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 위의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세워지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어떤 큰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큰 계획? 여기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쓰임받는, 세워지는,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산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의 새해가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적 성장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더 겸손히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육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사오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 바라보듯이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 대하듯이 이웃을 대함으로써 과연 주님과 같은 산돌로 쓰임받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해보다 이 계명년 새해는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맛보아 하는 거룩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족속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